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 기쁨으로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번째 시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중반을 넘어오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알아야 될 지식으로서의 믿음의 정수인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셨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우리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선택된 그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에 대해서 아는 지식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실수나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상대적으로 무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상대적으로 너무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을 단지 하나님의 힘이나 능력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 마치 나한테 어떤 신령한 능력이, 특별한 능력이 생긴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성령을 구원사역의 어떤 보조적인 역할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성령을 너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성령님이 최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무조건 성령님이 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잘못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성부와 성자와 분리시켰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은 독자적으로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은 그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실 때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일하셨습니다. 그의 성령 하나님은 아들에 속한 그 진리 가운데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이 모든 일들을 자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오직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부, 성자, 성령은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입니다.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령,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심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분, 아니면 어떠한 신령한 능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부, 성자, 성령은 분리할 수 없으며 함께 예배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성령을 예배하오며 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신경 중반에 고백하고 있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한 진리이시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진리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아실까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깊으신 뜻과 계획하심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잘 알고 계시죠. 아니요,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입력하여 그 목표 지점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 그 주님의 뜻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도의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성화는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이요 예비하신 저 천국으로 가는 거룩한 여정이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이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었던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한 이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이 뒷부분 성령을 믿사오며 이 성령에 대한 지식을 함께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실 이 고백은 우리가 굳이 화면의 영상을 통해서 보지 않아도 다 암기하고 있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의미를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선 이 땅에서의 교회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능적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건물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이며, 또 기능적인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기능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교회, 공적인 교회의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눈에 보이고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화를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바른 신앙의 여정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며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이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음 사역은 교회를 성도의 사귐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회가 교회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구성원인 성도의 사귐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서로 간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제를 한다라고 할 때는 어떠한 공통점이 필요하죠. 정말 힘든 게 어떤 거냐면, 관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과 내가 전혀 공통점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잘 지내시죠? 얘기한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통점이 있으면 어떨까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건 잘 되고 계신가요? 제가 알아봤는데 그거 좋은 조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연결될 수 있죠.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모이는 우리의 공동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어떤 하나의 공통점으로 찾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을 찾는다라면 우리가 하나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참 불편한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시작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서로 교통하며 그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능들,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을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은 성도라고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서로를 위하여서 자기의 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기꺼이 내어놓는 헌신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성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교제, 그것이 바로 서로 교통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십자가의 대속, 이 죄사함, 이 의미를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리문답 56문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문,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죄사함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가 없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없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내 일평생 싸워야 될 나의 죄악된 본성을 그분께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미가서 7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7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라고 하십니다. 깊은 바다에 빠진 우리의 죄악을 다시 찾으러 들어가지 아니하십니다. 던지시고 끄시죠. 그리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을 통해 말하는 죄사함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몸이 다시 사는 것,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이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육체의 부활을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전에 제가 전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할 때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뜬금없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죽으면 절대 화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냥 화장하는 게 싫기도 하고 예전에 교회 갔더니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이 다시 살아서 천국에 간다는데 만약에 내 몸 불타 없어지면 어떻게 천국 가냐고, 난 그래서 화장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듣기는 들으셨는데 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은 뒤에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다시 새롭게 일으키시고 마지막 때에는 영혼과 다시 연합하여 천국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의 의미죠. 마지막으로는 영원히 사는 것,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흔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생은 죽고 나서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만일 영생이 그런 것이라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영생의 문제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8번에서는 이것을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하였다라고 언급하면서 이 영생의 문제가 죽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서부터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졌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이미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 땅에서 얻지 못하는 큰 기쁨과 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연합하여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던 사도신경, 성령하라는 지식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의 마지막 이 5가지 고백을 함께 보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성령님의 성화의 사역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얻게 하시는 유익,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유익은 무엇이냐? 바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성화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함께 고백하고 나누었던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성령을 믿사오며, 이 부분에서부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까지 하는 이 사이에 언급되는 그 모든 고백에는 사실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확신을 담아서 성령님을 아는 지식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모든 내용, 함께 고백한 이 내용들 다 믿으십니까? 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의 이성과 판단과 생각으로 믿어지는 일들은 아니죠. 이것은 지금 시대와 세대가 추구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알고 믿는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 다닌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자고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야, 하나님이 있으면 데려와봐, 나한테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1차원적으로 이렇게 데려와 보라고,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잘못된 답변일까요? 아니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잘못된 답변이 아닙니다.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만 사실이라고 믿는 시대 가운데서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고 내가 확인하고 이게 맞구나, 내가 이해하고 아는 것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 성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난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했던 적 혹시 없으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내 기도와 간구 응답되기는커녕 이건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져서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렸을 때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흔들림 없이 믿고 고백되어지시던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계시고 주일 예배, 오전 예배 한 번이면 됐지 뭐가 좋아서 이 오후 시간, 이 피곤한 시간까지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 행동이 아주 이성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여러분들 답변하고 증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설명 못합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증명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모든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구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또한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산다라는 것,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하며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욱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이 비록 이 땅에서는 죽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처럼 살아가는 것, 누구 때문인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에 아멘하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다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우리에게 거룩한 교회, 그 공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고린도전서 기자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 아까는 읽지 아니한 두 번째 답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내가 쟁취해서 내가 어떠한 공덕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졌습니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는 자들이 갈급하고 구할 때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이죠. 우리의 신앙의 걸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 주일이 되면 당연한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 주님을 찾고 예배하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지만 이것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며 높이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